온가족 예배를 맞이하여서 본문을 에베소 2장 10절로 하고 수치와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수치와 가치. 여러분, 그 수치와 가치라는 거 어떻게 다릅니까? 치로 끝나니까 비슷할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걸 아마 미루어 짐작하실 것입니다. 수치라고 했을 때 수는 부끄러울 숫자예요, 한자로. 치도 역시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수치라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그런 일을 가리켜서 수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가치라는 것은 이 가짜가 여러분이 아신 대로 갑가짜예요. 그리고 치자도 값어치 치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값어치가 있는 것을 가치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수치를 느끼는 감정을 뭐라고 그럴까요? 수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치심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카드를 냈는데 주인이 갑자기 카드를 이렇게 해보더니 선생님, 카드가 정지가 됐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가 없나? 왜? 부끄러우니까. 사실 카드가 정지가 됐다는 것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만 목사인데 왠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수치심으로 가득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수치사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이 느끼는 컴플렉스를 조사한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3위가 학벌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외국어였습니다. 의외였어요. 그러면 1위, 직장인이 가장 컴플렉스로 느끼는 1위가 뭘까요? 연봉입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다른 동료보다 또 다른 상사나 그리고 부하 직원보다 학벌이 낮은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수치심이죠. 또 외국어를 한두 개 하지 못하고 능숙하게 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컴플렉스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연봉이 낮다. 같이 입사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연봉이 더 높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왠지 나에게는 부끄러운 수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라는 것은 열등감입니다. 수치는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의 수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것이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수치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까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치심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역시 자신에게 수치심이 계속해서 작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례로 직장에서 무슨 일을 잘못해가지고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유, 당신은 도대체 일을 이따위라 하는 거야. 정말 바보 같은 애라고 했을 때 여러분, 수치심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그게 잠깐 혼나고 그냥 많은 거예요. 그게 별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가정에서 이런 대우를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그 꾸지람을 들을 때 내가 어렸을 때 꾸지람 받은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가정에서 아이고, 너는 하고 한 날 하는 일이 왜 그 모양이냐, 너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엄마에게 들었던 꾸지람, 평상시에 들었던 그 상처가
작동이 되는 거죠. 반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한 트라우마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사실은 어떤 곳인지를 함께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당신의 자녀가 정말 소중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치스럽게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아마 대답은 다 나는 내 자녀가 자랑스럽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자녀에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엄마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가치 있게 생각한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수치롭게 생각하는지 사실 자녀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제가 몇 월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무지개 아파트에서 교회를 오려고 이제 1차선 신호등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더운 날에서 유리창을 내려놨어요. 유리창을 열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2차선에도 차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차에서 갑자기 어떤 여성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우, 너는 왜 그래?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넌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얼마나 화를 내는지 제가 그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오른쪽 얼굴을 향해서 엄마가 딸을 그렇게 혼내는 거예요. 내가 무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우리 신일교회 엄마들 중에서 저런 엄마들이 없어야 될 텐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가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있다는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아요. 문제 부모는 있지만 문제 자녀는 없다. 물론 가끔 문제 자녀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부모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녀에게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그게 여러분의 언어고 여러분의 표정이고 여러분의 행동이죠. 수치심이 가득한 엄마는 수치심이 가득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수치가 전달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수치심으로 가득한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치심으로 가득한 부모의 특징이 뭘까요?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전제가 많아요. 전제가 많다는 조건이 많다라는 거죠. 수치심이 많은 엄마일수록 아빠일수록 전제 조건이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있어요. 기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엄마 아빠들은 사랑을 하죠. 자녀를 왜 사랑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아니고 만약 뭐뭐이라면의 사랑이에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정말 훌륭한 아이야. 그러면은 자기도 쿨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쿨한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금방 포악하게 사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린 양이 호랑이가 되어버립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아주면 야, 그래 너 잘한다, 너 참 내 마음에 들어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엄마 아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고 기대에 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금방 혼을 내고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니? 항상 그런 닥달을 하고 화를 내고 혼을 내는 것입니다. 자식이 그 전제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자녀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고 따라줘야 되고 전제 조건을 다 필요 충분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니거든요.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지 내 소유가 아닌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자녀지 로봇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애완견이 아니잖아요. 반려견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늘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전제가 없어요. 복음은 자격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자격이나 조건으로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장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자격이나 조건으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이건희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 자격 미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수치심으로 가득한 부모는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부모들이 참 많아요. 완벽주의자들. 여러분, 부모가 완벽주의면 자녀들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훌륭하면 훌륭한 부모를 둔 자녀들은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중직이고 교회를 오래 다닌 부모님들일수록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요. 바리새인 기질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완벽을 추구하고 자녀들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은 죄책감을 갖게 해요. 자녀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신앙교육도 참 좋지만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마치 무슨 사단의 자식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지적질하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지해 주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 그래도 너는 괜찮아, 할 수 있어. 여러분, 지지가 무엇입니까? 지지는 공감이에요. 공감. 아들을, 네가 참 힘들었겠구나, 네가 너무 마음이 아프겠구나, 너 고통스럽겠구나. 여러분, 성적 떨어지면은 우리 애들은 막 즐겁죠? 기쁘죠? 축제해야 되죠? 엄마만 슬픈 거죠? 우린 그걸 몰라요. 걔네들도 다 생각이 있다고요. 여러분만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질범들이 있잖아요. 그 인질범들이 막 인질을 이렇게 잡아놓고 막 죽인다고 그러고 뭐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인질범을 이렇게 회유를 해가지고 데려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은 들어가가지고, 야, 너 어머니 계시지? 고향 있는 어머니가 너 이러는 거 알면은 어떡하겠냐? 얼마나 슬퍼할 거야? 야, 우리 나가자.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야, 집에 네 자녀가 있는데 네 자식 아빠가 이런 줄 알면 얼마나 부끄러워할 것 같아. 야, 정신 차리고 가자.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래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 오죽하면 이러냐. 힘들지. 근데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네 편이야. 그 얘기 해준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감이에요. 이게 지지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네 편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 수치심으로 가득한 부모일수록 세 번째, 비교를 잘해요. 남과 비교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항상
내 자녀가 아니고 남이에요, 남.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자식이 잘 된다고 하면서 잘 된다고 하면서 항상 기준이 내 자식이 아니고 누구예요? 내 친구 아들, 내 친구 딸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 너 그 네 친구 지훈이 봐, 지훈이 얼마나 착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냐. 너 개 좀 본받아. 지훈이 우리 둘째 딸이에요. 네. 여러분, 수치심이 많은 부모일수록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제 아내에게 감사한 게 많지만 목회하는데 비교를 안 해요. 진짜 제 기억에 한 번도 여보 그 누구누구 목사처럼 한번 설교해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간혹 사모님들 그런 사람들 많대요. 누구누구 목사처럼 설교해보라고. 그래서 도전 받아서 설교 잘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뜻은 알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러는 이건희 목사는 사실은 비교 잘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전제가 많고 그리고 완벽주의고 비교를 잘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굿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은 수치 없을 것 같은데 천만에요. 저도 수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우리 집이 참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가난했어요. 워낙 그 동네가 좋은 동네여가지고 진짜 다 잘 사는 집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 집 부자였더라고요. 그 정도면 부자예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수치심이 있었어요. 내가 다니는 대학에 대한 수치심이 있었어요. 내 전공에 대한 수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다니면 수치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하버드 대학 다녀도 수치심이 있어요. 인간은 다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치심의 근본 뿌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수치심의 뿌리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성경은 수치심의 뿌리를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수치심의 뿌리래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수치심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모든 인간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다 부끄러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인간 중에서 최초로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낀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성공했어야 돼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도덕적인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따먹어요.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죠. 여러분 그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음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수치스러움을 느낀 거예요. 애들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살 그 아이들은 부끄러운지 몰라요. 고추 내놓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3살, 4살 자아가 생기면 부끄러워해요. 이제는 엄마 따라 여탕 안 갑니다. 여러분 자아가 생긴 것은 사실은 죄에 대한 의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는 걸 알아요. 여러분 수치심은 어떠면 죄책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나오죠. 2장에 바로 나오죠.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은 수치를 느낀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은 물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을 당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옷을 다 벗기심을 당했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수치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당할 모든 수치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신 것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수치를 다 주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는데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가 만드신 것과 바, 이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그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리크리에이션,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재창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작가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비싼 작품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 요즘 뭐 네이버가 있어가지고 너무 편하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은 알제 여인들이라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요 그림이 요게 2천억입니다. 2천억 원. 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나도 저거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 정도는 그래도. 근데 제가 그리면은 뭐가 되는 거죠? 낙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돈 주고 이거 가져가라고 그래야 됩니다. 재활용해야 되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작품의 가치는 작품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작가가 결정합니다. 내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만들었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해보니까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제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만든 거 아니에요. 부모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왜 부모 거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우리 부모들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 이 바, 우리말 성경에 바라고 그랬는데 이 바가 뭐냐면 영어로 해서 workmanship이에요. workmanship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량, 솜씨,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더 유명해져서 포에마. 출판사도 있어요, 포에마. 뭐 여기서 뭐 포잇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시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최상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치가 가치가 됐어요. 수치 있는 존재가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치를 가치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새로운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조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최고의 결작품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런 자녀들이에요. 우리 부모가 내 자녀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겨줘야 돼요. 내가 여기지 않으면 누가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내 자녀를 불량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어디서 나와가지고 저거죠. 그때 누구 얘기합니까? 아이고 지혜미 닮아가지고 참 저거 지혜미 닮아가지고 불량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불량품으로 보지 마세요.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 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브레네 분이라는 분이 자신이 인터뷰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부류는 사랑과 소속감을 가슴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결정하는 변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가치였어요. 내가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치 있게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이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라는 조사를 한 거예요. 어쩌면 가정에서 사랑받는 아이들이 그러므로 밖에서도 사랑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사랑해 주지 않는데 누가 사랑해 줍니까?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왜 그럼 우리를 그렇게 수치해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선한 일이 물론 뭐 긍휼과 구제와 착한 일이겠지만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강령이라면 선한 일을 위해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참 중요한 거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모 대기업의 창업주의 3세가 회의 도중에 막 물컵을 던져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참 울컥하는 마음이 있지만 너무 또 그러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공인이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의 임원이라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제가 볼 때 인격이 덜 됐어요.
그래서 사원을 사원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종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종업원을 자기 회사의 사원을, 아니 뭐 다른 회사의 사원이라도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 뭐 취급하는 거예요? 상품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순간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평상시에 그랬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섬김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모가 종이 되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자녀 위에 군림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교적인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사가 그 학생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주일학교, 한국교회 주일학교에 참 소망이 있는 게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는 주일학교 진짜 개근 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개근상, 그리고 저는 아주 우수한 우등생입니다. 근데 제 기억에 우리 선생님들이 간식 사주고 우리 선생님들이 식사 사준 기억을 못해요, 저는. 여러분, 저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어요. 여기 장로님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교사들이 여러분, 교사들이 학생들 봉입니다, 봉. 네. 옛날에는 떡볶이면 가능했는데 요즘은 떡볶이는 웃습니다. 적어도 피자, 치킨, 애슐리는 가야 됩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교사들한테 돈 맡겼어요? 감사하게 여기세요. 제가 뭐 전 세계 다닌 건 아니지만 전 세계 주일학교 중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이렇게 섬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받았으니 그대로 갚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게 섬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걸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한다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행한다고 그랬지만 원어를 보고 걸으면 이게 걷는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게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저 섬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는, 여러분, 작품이 작가를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피카소의 작품이지만 피카소가 아니면 그 작품은 그냥 작품이에요. 저희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잘 됐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좀 출세 좀 하시고 돈 버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있어야 되는 커넥션, 연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나를 가치 있게 만드신 작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가 더 커지고, 몸값이라는 말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몸값이 더 높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걸작품들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나
수치가 가치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수치가 가치로 변화된 사람.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나를 좀 이렇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 모습으로 충분해. 안 하는 사람 5명 있어 지금 보니까. 자,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그래도 안 하네 여기. 자, 나는 이것으로 충분해.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혹시 가족이 있으면 옆에 있는 한번 사람 보세요. 우리 가족 식구 보면서 야, 딸 너는 이 모습으로 충분해. 한번 합시다. 네, 딸이 없어서 그렇죠. 네, 우리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가치로 변화시킨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